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문입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려달라고 구원을 기도합니다. 죽기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아 돌아가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참호 속에 있다면, 참호의 머리를 받고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호에서의 회심은 믿지 못할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압박감에 짓눌린 군인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경의를 표하다가도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금세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벳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위험이 지나간 이후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추구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죠. 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의 기도가 한 장 전체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데 요나는 회개했나요? 회개한 걸까요? 어릴 적부터 들어온 요나서의 이 골자는 요나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들었던 요나서의 골자가 이런 거 아니에요? 주석을 읽어봐도 요나서 2장에 요나가 회개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요나의 고백과 요나의 행동을 봅시다. 요나가 이 책을 쓴 이후에 회개했는지는 몰라도요, 4장까지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그가 순종할 때를 대비해서 어린 양 하나를 미리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는요, 플랜 A와 플랜 B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를 고려해서 플랜 A를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다면 그에게 이삭이 아닌 어린 양으로 예배를 받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지만 네가 순종한다면 나는 대신할 어린 양으로 너의 예배를 받겠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신 플랜 A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를 고려해서 플랜 B도 준비하십니다. 요나가 그러고 있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런데 4장에 가보면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하나님 계속 준비하셨어요. 왜였죠? 요나의 깨어짐과 돌이킴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플랜 A,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에요. 하나님은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영광으로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면 플랜 B, 깨짐과 돌이킴입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을 준비하시고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불순종할 때는 그럼 저주인가요? 심판인가요? 아니요. 이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자에 충실하고 가깝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숫 양의 기름이 뭐예요? 제사죠. 이거 동어 반복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경청하는 것, 따라오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예배가 아닌 깨어짐과 돌이킴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 B가 실행됐습니다.
불순종한 그를 심판하심으로 그가 물에 빠져 죽어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인에게 심판이 집행되는 것 공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로 뜻하셔서 살리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형제자매님, 혹시 완벽한 어둠을 경험한 적 있나요? 완벽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진짜 칠흑 같은 어두움. 눈은 떴는데 정말 눈앞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가로등 없는 곳이 있어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런 어둠 속에서도요, 하늘에 별빛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주일학교나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가 요나서에서 특히 아이들에게 보여준 어떤 시각적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는, 고의적으로 악의를 갖고 간 건 아닌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모닥불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화나고 요나는 순수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입은 옷이 마른 옷이에요. 이상하죠? 요나가 있는 곳이 화납니다. 이상하죠? 빛이 한 줄기 전혀 없는 곳. 완벽한 어둠입니다. 요나가 지금 있는 곳은 완벽한 어둠이에요. 아무리 손을 움직여도 내 손도 안 보여. 머리카락.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졌는데 물고기 삼킨 거죠. 온몸이 어떤 상태일까요? 컨디션이? 젖어 있죠. 여러분, 그리고 물고기 입 속이 건조할까요? 뭐 거기 제습기 돌렸나? 거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물고기 준비하셨네 이러면서 갑자기 수건 꺼내가지고 이렇게 온몸 닦고 있을까요? 온몸이 젖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물고기 입속이니까 뭐 있겠어요? 소화되다 남은 음식물, 소화되려는 음식물도 대기 중이겠죠. 소화액이 분비되어 있겠죠. 매캐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갤럭시 워치를 차지 않아서요, 시간관념도 없습니다. 근데 물고기 움직일 때마다 좌우로 흔들리겠죠. 굉장히 불쾌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완벽한 어둠, 온몸은 젖은 상태에서 매캐한 냄새 맡으며 시간관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좌우로 흔들리는데 손잡이는 없어. 움직일 때마다 몸이 굴러가. 그러면서 다시 젖어. 이 소화액이 몸에 묻는 느낌. 근데 3일 동안 그래야 돼. 참호 속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지. 죽어서 의식이 없으면 몰라도요, 살아서 그런 곳에 있으면 언제 나갈 거라는 거 요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노래가 절로 나오겠죠. 근데 요나의 기도를 봅시다. 요나의 기도는요, 첫째, 너무 점잖고요. 둘째, 너무 종교적입니다.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사람이 보통 이런 종교적인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회개 있어요? 그냥 상황 설명이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냥 또 계속 상황 설명하고 있네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냥 상황 설명이죠. 여기 회개 없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성경 교정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요나의 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쫓아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냈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상하네. 왜 하나님 탓하고 있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왜 하나님 탓하고 있지?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랬을지라도 but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왜 바다에 던져지고 왜 물고기밥이 됐습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엉뚱한 데로 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회개한 다음에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곳. 어디입니까? 니느웨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안 가!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선민이야! 성전 보고 있네. 이 성전신앙, 자기 종교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 회개했나요? 지금 성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나를 던지셨고 주님이 날 쫓아냈지만 내가 성전 바라보겠습니다. 문구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어디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내게 떨어졌던 명령, 내가 돌이켰다면, 방향을 전환했다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봐야 되죠. 말씀이 있는 곳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이거 다 상황 설명이죠. 여러분 지금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걸 그냥 시적으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냥 여러 모양으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신세한탄, 상황에 대한 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기도문 다윗의 시편 편집입니다. 다윗의 시편들 한 장 한 장씩 넘겨가다 보면 한 절 한 절씩 뽑아낸 거예요. 이거. 요나가 다윗의 시편을 알죠. 유대인들이 암송도 많이 했으니까. 거기서 몇 개만 뽑아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겸손한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의 기도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여러 번 읽고도요 회개가 안 나와요.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도 없어요. 7절도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런 상황인데 안 피곤하겠어요? 새까만 어둠 속에서 좌우로 흔들리는데 손잡이는 없고 냄새는 완전히 지금 숨쉬기가 곤란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냄새 나서. 배도 고프겠죠. 시간관념도 없어요. 불안하죠.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내가 피곤해. 내가 피곤할 때 주님을 생각했대요. 내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피곤해서 주님을 생각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주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고 무섭고 불안하니까 내가 하나님 생각이 좀 나더라. 그제서야.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거 누굽니까? 요나가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말씀 전하기 싫은 이교도들이죠. 그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뱃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랬어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문맥이 있잖아요. 좀 전에 뱃사람들이 이랬잖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있었잖아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까? 안 버렸어요. 근데 버렸다 그러네. 이거 자기 얘기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한 적 있죠. 주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굳이 함께하고 있는 이 11명을 나쁜 사람 만들고 자기를 치켜 세우죠. 굳이. 주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꼭 비교군을 가져오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 괜히 적을 만들어. 어리석죠. 그만큼 예수님한테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거야. 여기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주님 눈에 보이는 11명의 사람들이 있죠.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기의에 휩싸여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본인만 드러나게 망신을 당하죠. 왜? 본인이 드러나게 얘기를 했으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도 그렇잖아요. 주여, 가까이 오지 마. 따로 멀리 서서 주여, 저기 쟤 보여요? 저는 얘 말고도 진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전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세리 같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도 감사하네. 생각해보니까. 나 왜 이렇게 잘났어? 나 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자기 의에 빠졌어요. 이 사람도 같지 않고 저 사람 같지도 않고 저는 이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거 저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고백이잖아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그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여기 감사가 어디 있어요? 1장에 요나가 감사한 적 있어요? 우린 이 앞에서 요나의 감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도 감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황 인지, 그리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어.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주님의 눈이 거기 있는데 자기는 성전에 머물러 있어. 이상하다. 어디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을까? 왜 남들과 자기 자꾸 비교할까? 거짓말이잖아요. 남들 그렇게 안 했는데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자기는 그들과 다르대. 그리고 그 뒤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자, 그러니 우리는요, 잠깐 고민을 해보자고요. 어릴 때 이미지,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는 불순종했지만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이후에는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어릴 때 기억되고 있는 이 골자 잠깐 잊고 요나의 고백과 요나의 행동 자체를 보자고요. 자, 요나의 고백에서 우리는 회개를 찾지 못합니다. 앞으로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 행동으로 확인되죠. 3장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요나가 회개하고 서원 갚았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3일 동안, 3일이죠? 3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대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절, 4절이 완전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거기 어떤 성읍인지를 묘사를 해주셨어요. 니느웨는 이런 성읍이다. 그런데 요나는 3분의 1만 다니더라. 여러분 3분의 1만 다니면서 성의 있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의 있게 했을까요? 우리 1장에서 요나의 됨됨이를 좀 봤잖아요. 자기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에 오르면서 모든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가지고 배에 탔을 텐데 자기 때문에 이거 다 버렸어, 바닥. 난 이제 다시 쓸어가서 뭐 먹고 사나. 요나가 이 배에 타는 바람에. 요나가 이 배에 안 타고 그 다음 배에 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다음 배 혹은 그 전 배에 탄 사람들은 얼마나 땡 잡은 거예요.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뱃사람들을 회개시키셨죠. 이 요나의 불순종을 가지고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요나가 이 배에 탄 게 은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섭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그런 거고 요나가 탔기 때문에 손해는 손해죠. 근데 요나 어떻게 했어요? 사과도 안 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 좀 해라. 너 뭐 하고 있니 도대체? 지금이 잘 때냐? 이런 말 듣고 우리도 기도 안 하잖아요. 더 하기 싫어지잖아요. 네가 무슨 상관? 난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해도 우리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는 기도도 안 해요. 그걸로 오히려 지적을 받고 있어요. 제비를 뽑을 때도 결과 나올 때까지 입국닷. 설마 내가 걸리겠어? 걸렸는데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저 때문입니다. 참 창피하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랬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제발 가만히 있지.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드러내고 싶으세요?
나 요나가 가끔씩 이해가 안 가요. 얘 왜 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지? 경외한다면서도 왜 낯을 피하고 도망간다는 모순적인, 네 말 자체가 지금 모순이야. 너 왜 그러니? 요나의 됨됨이를 볼 때. 자, 요나가 큰 성읍인데 3일 정도를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근데 요나는 3일 코스인데 하루만 갔어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3일 걸어야 되는 건데 하루만 걷겠죠? 그럼 하기 싫어서 하루만 걸었는데 성의 있게 회개를 외쳤을까요? 요나 보니까 최근에 그냥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러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행동, 순종으로 바뀌었습니까? 순종의 자리에 가 있나요? 억지로 또 순종 안 하고 딴 데로 튀었다가 뭔 일이 생길 줄 알아? 가자. 가는 신용이라도 하자. 갔어요? 성이 왜 이렇게 커? 이거 3일 코스야 뭐야 이거. 하루만 하자. 안 한 건 아니잖아. 하라고 했어요. 아니 거기 가서 외치라고 하셨어. 나는 외쳤어. 하루만 외쳤을 뿐이지. 안 한 건 아니잖아. 요나 회개했나요? 요나의 기도. 참호 속에서 드리는 기도인데 참호 속에서 드리는 기도 그 자체에도 회개가 안 느껴지네. 오히려 자기의가 살아서 저들은 이랬으나 나는 이렇습니다.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기도하고 있네. 베드로랑 똑같은 고백하고 있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럼 바뀌었을까요? 죽을 뻔하다 살아남을 경험했는데 갔어요? 행동을 보니까 안 변했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있는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이라고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벤자민 오호 목사님, 폴 워셔 편집된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 이런 영상들 보면 대번에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짬밥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지 않나요? 교회에서 볼 법한 영상. 뭔가 설교 듣고만 있어도 내가 회개한 것 같은 느낌. 그 우리의 심령을, 양심을 살짝 찰싹 때리는 것 같은 저런 메시지 짧고 굵게 한 5분, 10분짜리 편집해 와가지고 따다닥 막 인물별로 딱 회개와 관련된 메시지 딱 나오면 오늘 교회 갔다 온 느낌 좀 들죠. 내가 회개한 것 같아. 교회 짬밥 오래될수록 1년, 5년, 10년 그 넘을수록 당연히 내가 회개는 했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최근 영적 컨디션이 조금 다운된 것 뿐이야. 최근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내가 지금 감성이 좀 안 좋아 있을 뿐이야. 언제든 돌아갈 거야. 말 조심해. 구원은 터치하지 마. 구원은 받았어. 당연한 거지. 나 형제님이야. 나 자매님이야. 구원은 노터치. 구원은 당연한 거. 따놓은 당상인데 그냥 컨디션만 안 좋은 거라고. 옥하나 목사님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두 기둥,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그분도 강단에서 저렇게 설교하시네요. 폴로시 목사가 저 설교로 되게 유명해졌죠. 저희 학생 청년들 컨퍼런스입니다. 청년들 학생들 중에서도 좀 열정 있고 헌신 있는 청년들 오는 거예요. 그냥 매년 있는 여름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구원 확신 있고 열정 있고 학생부, 청년부에서도 뭐 좀 하는 애들 모아놨는데 저렇게 하네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기저기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거, 가장 불쌍한 거, 가장 비극. 우리 존명하 목사님, 트래지디. 자기 기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기 기만. 회개가 아닐 수 있다. 예수님의 4가지 밭 비유에서도 두 번째가 바위, 돌짝밭이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땅에 꽂혀 있으면 이게 생환지 조환지
잘 몰라. 그걸 물어보면 화내. 기분 나빠해. 교회 옮긴다고 그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몰라. 주님이 교회 안에 내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이렇다는 거예요. 실상은 가짜라. 뿌리가 없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배반한다. 배반하는 자가 어찌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의 신이 배인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자기 영광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찌 구원을 받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는요, 내 수준을 알 수가 없고요. 경기를 뛰어야 내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배반할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좋은 땅인지 돌짝밭인지 본인 스스로도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막 갈 때, 내 인생 내 맘대로 요나처럼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한 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치는 애서입니다. 방치는 애서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그저 평범한 것이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다? 무관심이다. 어휴, 그러니? 교회는 계속 댕기네. 네 멋대로 계속 사네. 크리스천이라고? 누구세요? 네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교회를 왔다 가나 갔다 하나 심지어 봉사를 해도 너한테 관심이 없다. 너 네 멋대로 계속 살다가 네 멋대로 종교생활 하다가 그 다음 일단 나는 분명하게 하는데 I don't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진짜 저주죠.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가 막 갈 때, 하나님 없이 사는데 아무 불편을 못 느낄 때, 기도와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함과 소통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경찰처럼, 하나님이 오랜만에 한번 가까이 오시면 나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이니까.